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주제에서 사도 바울이 직분을 감사하였다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능하게 했다 이렇게 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라고 했어요. 능하게 했다, 이 능하게 했다는 말이 엔디나모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죠. 엔이라는 단어와 두나미스라는 것은 힘, 능력, 권능 이런 거거든요. 그것이 능하게 하다. 그래서 권능을 부여하다. 그래서 뭐뭐 안에 능력이 임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을 부여하다 또는 강하게 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제 그렇게 하늘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셨다. 능을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능이 와버리면은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렇게 나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능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쭉 우리가 한번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요번에 이게 집회가 좀 사명을 하다 보니까 바울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좀 겹치게도 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먼저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사울을 만나게 되는 모습이 있죠. 사도행전 9장 3절 4절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사건 이거는요 사도 바울의 큰 사건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어디를 가도 이 간증을 많이 합니다. 누구에게 뭐 총독에게 간다든지 뭐 누구에게 가서 말을 할 때에 자기가 이렇게 예수를 만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죠. 그래서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직분을 주셨죠. 무슨 직분입니까?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였냐?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다. 그래도 우리도요 이렇게 사명이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분명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분명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가운데서 그 사명이 분명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요 3년 동안 훈련을 하셨어요. 뭐냐?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는 역사를 했어요. 그게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능하게 하신 사건이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계시를 받으면서 훈련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권이라는 성경을 쓸 수 있었던 것과 구약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 바로 이런 훈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에서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라 배운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라는 게 뭐냐?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다 각각의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열어주심이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게 됐죠.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 낙원의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또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도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말씀이 열려지는 체험도 했지만은 신비한 또 영적 체험을 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두 가지가 다 병행이 돼야 돼요. 말씀도 열려야 되고 영의 세계도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 체험도 있어야 되지만 영적 체험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적 체험도 있어야 되지만 외적 체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뭐냐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하나님의 세계를 다 보고 사람이 가히 이르릴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왔다. 그래서 낙원에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런 거 마찬가지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 그런 환상적인 거, 그런 은혜,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을 능하게 하신 역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세계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도 영의 눈을 확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요, 희한한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무슨 능력을 주셨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러한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손을 얹어 기도함으로 귀신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졌던 이런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놔도 그래도 병이 떠나가고 악귀가 나가는 희한한 능력을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바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한한 능력, 신기한 능력, 하늘의 능력, 그것을 더 충만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그렇고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이 긍휼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은혜를 쑥 줘버리면요, 기도 응답이 탁 이루어지고 또 내가 그렇게 기도하던 것들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길이 열려지고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는요,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은혜를 받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능을 받아가지고, 그런데요, 이게요, 하나님으로부터 능을 많이 받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일도 많이 해야 됩니다.
고난이 많으면요 영광도 크고요. 예. 일을 많이 맡기시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능도 많이 주셔요. 예. 왜? 그래야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때 당시에 물론 말을 타고 다닐 수도 있었고 그랬지만 거의 도보로 다녔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행한 거리가 약 2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2만 킬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면 이 지구의 절반, 이 지구의 절반을 다녔다는 거예요. 이 지구의 절반은커녕 계산동도 다 못 돌아다닐 수 있는데 그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여행을 다닌 게 아니라 복음 전하려고. 복음 전하는데 지구를 반바퀴를 돌았다는 거예요. 걸어서. 대단한 거죠. 교통이 이렇게 좋은 데도 아니고 때로는 막 산비탈을 넘어가야 되고 때로는 강을 또 건너야 되고 바다를 가야 되고 그런 위험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2만 킬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하나님으로부터 능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내 안에요 사명의 불길이 막 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식어버리면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일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게 타오르고 있으면요 계속 막 끓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그 사명의 불이 붙어야 된다. 사명이 타올라야 된다. 오늘 밤에는 사명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능이 와버리면 우리도 능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에게 능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을 주시옵소서, 행할 수 있는 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능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다양한 형태로 주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반석으로, 때로는 요새로, 때로는 건지시는 자로, 때로는 하나님으로, 때로는 바위로, 때로는 방패로, 때로는 뿔로, 때로는 산성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셔서 그 여러 가지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 사명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힘이 우리 모두에게 다 저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분들에게 다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다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이 있죠. 많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고 또 원어 성경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신학교를 또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많은 사람을 배출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그 신학을 할 수 있는 주의 종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능을 주셨잖아요. 그런 능을 주셔서 그 사역을 하게 하시고 영적인 은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불을 주시고
또 영적 세계의 깊이를 알게 하시고 또 치유 사역을 또 하게 하시고 회개 사역도 하게 하시고 또 이 우리 교회의 이 비전을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자, 이게 우리 교회의 표고 비전이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저에게 늘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이기는 자가 되자. 그래서 그지 어제 패했어도 오늘 또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패했어도 나는 내년에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돼요. 어떤 경우는 정말 이기려고 그러는데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막 끊고 싶은데 안 끊어지는 거, 이기고 싶은데 못 이기는 거, 뭐 나 혼자서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거,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니까요, 어느 날 한순간에 주어져 버리더라고요. 10년, 20년 기도하던 것이요, 한순간에 탁 주어져 버리니까요, 힘이 싹 와버리더라고요. 힘이 와버리면요, 딱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냥. 그런 능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도 있어요, 이게. 근데 이 기도의 제목이 어느 거는 몇 년 만에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은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또 질병 같은 것도 그렇고 병 같은 것도 어느 경우에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탁 치료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많은 고통을 겪고 아픔을 겪고 의사를 통해서 치료되는 병이 있어요. 그게 그런 경우는 뭐냐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을 내가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방에 탁 치료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굉장히 내가 고통을 당해야 돼. 고난을 당해야 돼. 아픔을 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하나님이 탁 치료를 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네. 지난번에 말했지만은 뒷목도 그렇게 교통사고 한번 나서 뒷목이 계속 아팠었는데 어느 순간에 탁 회개기도 하면서요 탁 풀어지는데 안 아픈 거야. 희한하다. 1년을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늘 뻑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제일 처음에 한번 차를 세웠는데 뒤에서 한번 뻥 와서 박았거든요. 네. 그때 들어온 영이에요. 굉장히 그게 오래된 거예요. 네. 몇십 년 된 거예요. 근데 또 한 번 또 박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아팠죠. 네. 그랬는데 기도를 하는 순간에 탁 낫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해도 그걸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를 피다가 어느 순간에 탁 끊어져 버리잖아요. 술을 먹던 사람이 술이 어느 날 탁 끊어져 버리잖아요. 음란에 빠져 있는 사람도요, 음란이 어느 날 탁 끊어져 버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음란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막 궁금하고, 뭐 클릭하고 싶고 이렇게 호기심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네? 저도 이제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죠. 좀 영적으로 좀 약할 때는 그런 것들이 탁 오면은 궁금하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요, 그게요, 그 음란의 영이 탁 떨어져 나가 버리니까 그 생각 자체가 나질 않더라고요. 네. 생각 자체가 나지를 않고 거기에요 그냥 끊어져 버려. 그냥 과거에는 막 내가 지우려고 뭐 왜 이런 생각이 들어와 막 떨치려고 막 이렇게도 안 떨어져 잘.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러니까 그거는 한두 번 기도해서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를 하니까 어느 순간에 영이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영이 떠나가니까는 생각도 떠나가 버리고 감정도 떠나가 버려요. 이게. 근데 그게요, 한순간에 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탁 떨어져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그만큼 그게 기도가 쌓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거기에 함축적으로 지금 거기에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순간에 탁 한순간에 치료해 주시는 거 있지만은 어느 것은요, 그렇게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거. 근데 그것도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시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은 그런 은혜로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를 고쳐주시는 게 있지만은 어떤 것은 의사를 명의를 만나게 한다든지 또는 아니면은 좋은 약을 만나게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치료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방향이 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방향이. 네. 모든 것이 다 그냥 기도해서 탁탁탁탁 막 기도했더니 뚝뚝뚝뚝 다 떨어지고 이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치료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고통을 겪어야 돼. 병원도 가야 되고 아픔도 당해야 되고 약도 써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그래야만이 고쳐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기도를 해야 돼. 왜? 기도를 해서 의사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약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치료가 잘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게 치료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과 그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네. 엘리사도 어땠습니까? 엘리야가 떠나면서 엘리세가 후계를 받는데 엘리사가 뭐랍니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시대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는 스승보다도 더 큰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 끈질기게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과 같이 나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네. 그 능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지혜를 받고 총명을 받고 그리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능이 주어지는 거예요. 능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능이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것을 잘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분은 금방 능이 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부분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준 것도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비전이에요. 사실은요. 꿈이에요. 그게. 비전, 어떤 기도 제목을 주는 것도. 근데 그 기도 제목이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단시간에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죠. 사도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다윗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힘이 되실 수 있기를,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그런 능이 주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직분을 맡기셨는데, 그런데 뭐냐면 나를 어떻게 하냐, 충성되이 여겼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충성되이 여겼다는 피스토스라는 말은 뭐냐면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아내가 남편을 믿어주고 남편이 아내를 믿어주고 부모가 자녀를 믿어주고 자녀가 부모를 믿어주게 될 때는요 아주 힘이 생겨요.
그런데 뭐 당신 뭐 해서 되겠어? 이렇게 하면은요, 믿어주지 않으면, 상대방이 믿어주지 않으면 힘이 빠져버려요. 근데 옆에서 난 당신을 믿어. 당신이 잘 될 줄 믿어. 이렇게요, 힘을 주잖아요. 그러면은요, 어디선가 그 힘이 왔어. 그런데 사람들이 믿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저도요, 신학을 처음 하게 될 때는요, 부르심을 받고 이 신학을 하고 이 사역을 하는데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믿어준 사람이 없어요. 제가 왜 이상하게 갑자기 무슨 신학을 하냐? 뭐 다른 사람이 저는 이제 지금이니까 이제 이렇게 목사같이 보이지, 옛날에는 목사같이 보였겠습니까? 뭐 어디 날라리로 보였겠죠? 제대로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였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다들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아니, 나도 나를 못 믿겠어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나도 나를 뭐 자신 있게 뭐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디 써먹을 데도 없는 사람인데, 이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목회자로 삼아주셨다는 거야. 이게 뭐 얼마나 당당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게 말이죠, 기분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다시 말하면 나를 신뢰하고 뭘 줬느냐? 직분을 주셨다라고 해서, 이 직분이라는 말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인데, 직무, 집사, 봉사 이런 얘기예요. 집사라고 할 때도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회자라는 직분, 또 전도사라는 직분, 강도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이 직분을 주셨다는 거야. 이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거냐. 바울은 그 직분을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직분을 주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안 하려고 그래요. 못하겠다고 말해요. 거부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도망가고 이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이런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으면 이렇게 딱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거 못합니다. 난 안 합니다. 뭐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냐? 그거를 감사했다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은요, 고기 잡는 어부가 성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타락했던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면은요, 인생이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사람같이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안 되고, 가서 막 기도를 해줘도 안 되고, 뭐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쓰시니까 막 귀신도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그냥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냥 설교를 하면 막 뒤집어지고 말이야. 이런 역사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이 되려면 뭐냐면 바로 오늘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했어요. 이 직분을 받은 것을요, 바울은 뭐냐?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함이었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입어서 어떤 사람이요?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던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에게 나에게 긍휼을 주셔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셨다.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셨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이 직분을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1장 13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여러분, 나에게 주신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창순 권사님, 요번에 이제 권사님 되셨는데 영광스럽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만약에 정부에서 어떤 국가적인 큰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네. 그 정순옥 목사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 와서 목회 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국가적인 어떤 일을 맡긴다든지 목회적인 어떤 일을 맡긴다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아유,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대통령은 아니라도 구청장이 전화 와가지고요. 구청장이 전화 와가지고요. 아무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에요, 자문위원으로 좀 이렇게 좀 활동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는데요. 아유, 내가 무슨 아니에요. 제가요, 목사님 소문을 듣고, 아니, 집사님 소문을 듣고 와서, 우리 이 지역을 위해서 자문위원이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거예요. 네. 구청장이 와서 그렇게 말해도, 시장이 와서 그렇게 말해도,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요,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간지 몰라요. 어디 갔다 와요? 청와대. 아이고, 그렇게 되잖아요. 저도 한번 청와대 갔다 오니까 가서 뭐 대통령을 만나러 간 건 아니지만은 이제 간 적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절차가 있더라고요. 해서 한번 갔다 왔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우리 노예에서도 청와대 한번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위해서, 하나님의 큰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나와 동역자가 되주지 않겠느냐, 나와 함께 일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면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했다.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삼아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감사헌금 할 때다가도 그 뒤에 있는 직분을 꼭 붙이세요. 그 직분을, 내 이름이 직분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아무 직분도 없으면 성도, 얼마나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어떤 분은 그냥 이름만 딸랑 쓰시는데 이름 말고 직분을 쓰셔야 돼요. 직분을 쓰셔야 돼요. 좀 겸손하게 그냥 이름만 쓰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당당하게 나는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헌금 봉투에도 그렇게 하시고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 바울은 은혜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저도 오늘 생일 되니까 누가 이렇게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여성교에서도 돈도 주시고, 뭐 또 우리 가족들이 또 밥도 사주고,
네. 선물 주면 감사하죠. 좋잖아요. 선물을 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직분을 어떻게 했냐면 직분을 선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게 뭐냐? 귀하고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나를 중생 때 여긴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요 목사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사모로 삼아주셨다는 거. 나 같은 사람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 할렐루야.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게 뭐냐면 은혜가 아니면 이 선물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선물. 선물인데 그 앞에 은혜가 붙었다는 거예요. 이 선물을 주신 자체가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이 선물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 권사님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여러분들이 직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이것을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 사명을 여러분이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 사명이 다 뭐냐면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영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직분을 맡기십니까? 왜 일꾼으로 삼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상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거, 나와 함께 일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그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네. 자기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가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감당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근데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교회의 문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문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워서, 그래서 그를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요번 주제 뭡니까? 목숨보다도 사명이 귀하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강렬한 마음을 가진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의 고백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은 목숨보다도 사명이 귀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목숨이 붙어 있는 이유는 사명 때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내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그러면 얼마나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흐뭇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교회에서 뭐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조그만한 것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날 나오는 것도 벌벌 떨고 11조 하는 것도 벌벌 떠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거를 다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목숨은커녕 조금만 자기에게 손해가 되고 조금만 자기에게 불이익이 되면 안 하려고 그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사명이 목숨 뭐야? 사명을 그냥 헌시적 작정처럼 그냥 집어 던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이 사명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이 사명에 목숨을 걸을 수 있는, 할렐루야,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2025년도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네. 안내위원, 나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안내위원이 되리라. 기도위원 하면 내가 최고의 기도의 위원이 되리라. 목숨 걸고 그냥 그것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겨 주셨는가? 그거를 다시 한번,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 재확인하고 재다짐하고 재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주신 사명의 불이 내 안에서 막 타올라야 돼요. 우리가 초창기에 주님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뜨거움, 그 간절함, 막 이런 것들이 이번 기회에 오늘 밤에 다시 한번 불붙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의 사명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지 않습니까?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습니까? 열왕기상 3장 7절 8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하면서 뭐를 구합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라고 그랬죠. 왕의 직분을 주었는데 나는 작은 아이라고 그랬습니다. 출입할 줄 모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맡은 자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이것을, 이 사명을 받은 자의 구할 것, 그 구할 것은 뭐냐면 충성이라 이런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 중심에 우러나오는 것이 뭐냐면 충성이에요.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것, 그 믿음의 세계 속에서 우러나오는 것, 이것이 뭐냐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필요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다. 그건 안 되고 그 터머리가 문제예요. 그렇게 사명 감당, 그렇게 해서 능력 받아서 막 복음해서 교회가 부흥해서 뭐 하려고? 예, 집도 좀 사고요. 잘 먹고 잘 입고도 살고요. 좀 떵떵거리게 좀 살고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욕으로 끝이 나야지.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들, 우리의 직분들,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죽도록 충성하라. 네, 죽도록 충성하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내 생명 다 바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해왔지만 때로는 우리가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주저앉게도 되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기도 되고, 때로는 우리가 주저하기도 돼요.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내 가슴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결론입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면은요, 그를 감당할 수 있는 능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을 받아가지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을 능하게 하신 하나님, 다윗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이 다시 한번 주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착하고 충성된 점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